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 강단에 딱 쓰니 지금 이렇게 얼마나 흉흉합니까? 민심이 정말 굉장히 흉흉합니다. 벌써 또 확진자가 또 한 명 나왔다고 방금도 속보를 뜨던데, 그래도 이렇게 보는 확진자가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우리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저 박테리아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자,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나는 오늘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쓴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한 사람 더 뽑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할 신실한 일꾼을 뽑는 성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얼마나 슬픈 그런 말씀이 여기에 써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여, 우리 모두 유다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바로 제 갈 길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떠나면 우리는 재앙입니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굴까요?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사이란 말, 순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입니다. 서로 간격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 사이처럼 무리적거리나 공간을 나타낼 때, 시간적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사이가 얼마나, 간격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처럼 정서적 거리를 말할 때 사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늘 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 관계를 연구했던 이런 어떤 분이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무적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거리는 120cm가 적합하다. 120cm가 떨어져야 사무적 관계 맺는 사람은 그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는 15cm면 된다는 겁니다. 15cm.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이는 언제나 숨결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연인들의 사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딱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딱 붙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아멘. 여러분 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먼저 하나 보고 갑니다. 우리 시편 73편 우리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병들 하나도 정말 역병에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게 이번 기회를 잘 넘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거리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성경 보고.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더 이렇게 늘 하나님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한 해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딱 붙어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더 평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양심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척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양심도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다. 물론 말은 맞죠. 나를 위해서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멘. 나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물론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죠. 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자가 누구냐?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 하면 또 한 개 하고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새끼를 쳐요, 새끼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므로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동산이 환했던 동산이 그냥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 그렇게 어둠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가정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밝은 가정, 우리 밝은 건강한 그런 교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 여러분 남자들은 땀 흘려야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일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거칠었으면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으면 땅까지 거칠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짐승을 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이 복 받으면 짐승까지라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동물들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떡반죽 그릇이 네 동물들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까지 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끝나는 죄 까닭에 죽음이 땅에 찾아오고 끝내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인데 죄를 모르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 여러분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는 새끼를 쳐요. 공산당처럼 새끼를 치고만 해요. 자꾸 죄가 죄를 낳고 말해요. 거짓말도 그래요. 한 번 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하고 또 하면 나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지요.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융통성, 고집.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 완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완고한 것은 그것도 좀 봐줄 만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완고하고 믿음도 없이 고집만 세고 말입니다.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진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융통성도 없고 고집만 세고 또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만 하면 여러분 자기 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완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체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피해 재앙이었죠. 온 물들이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물 떠놓으면 이게 보면 여기도 피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소뚜껑 열면 거기도 피가 이렇게 잔뜩 있고 말입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피해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 개구리. 깨굴.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한두 마리지. 우리 어릴 때 개구리 추억이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개구리 이렇게 가져다가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었어요. 뭔신지도 모르고 먹었죠. 나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늘 주니까. 그렇게 다 개구리를 먹는 것은 뭐 그때 개구리라고 하면서 주는 거 아니죠. 할머니가 그냥 맛있다 주면 그냥 먹었는데 그게 개구리였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한두 마리 해야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막 쫙 깔려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응?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이재앙이요. 뭐가 이가 됐죠? 티끌이가 됐어요. 티끌이 막 얼마나 많은 티끌들이 막 이가 됐어요. 막
이도 한두 마리야지. 이가 그냥 꽉 찬 거야, 그냥. 옷에도 막. 옛날에는 우리 올 때는 이도 많았는데 지금 이도 없어졌어요. 아주. 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어디 도망갔는가. 이가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재앙. 이가 막 그냥 바글바글 한 거야, 그냥. 이런 재앙을 주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그 바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이집트에 무슨 재앙을 줬습니까? 네 번째는 뭘까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야, 나는 파리가 많아도 아프리카에 그렇게 파리가 많은 줄 처음 봤어요. 또 청개가 파리가 많더라고요. 청개 장례식 가보니까 웬 청개는 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특히 마사이족 사는 데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근데 차 애기들 많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에요 그냥 수백 마리 파리가 그냥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힘들면 푹 그 만두 마리가 너무 늘어가고 전체가 다 파리예요. 파리. 전체가 다. 근데 절대로 그 손대면 안 된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저거 불쌍하다고 절대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우리도 힘들고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파리가 빡빡해. 그럼 너무 힘들면 그럼 몇 마리 날아가. 그렇게 여러분 이거 재앙 아닙니까? 몇 마리 파리가 아닙니다.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파리들이 막 이글이글 했어요. 그런 재앙을 이제 바로왕에게 주어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0번째는 뭡니까? 생축의 죽음, 짐승이 주는 그 심한 악질. 6번째는 독종,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독종.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리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지요. 아멘. 다 이길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독종의 행위나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건 여러분 독종이에요. 재앙이에요. 악질이에요. 행위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로 뭘까요?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막 자동차도 그냥 집도 그냥 다 박살나버려요. 이 많은 우박들이 막 쓰러지는데 이런 이 많은 우박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던졌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뭡니까? 메뚜기. 메뚜기 떼가 막 수백만 마리가 막 다니면서 막 한번 앉았다 뜨면 온 짐승들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막 갉아먹는 소리 막 하는 것이 막 우리가 영화를 보면 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옛날에 뭐 어릴 때 한두 마리 잡았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뭐 그냥 온 들판에 그냥 메뚜기 떼로 막 쪄가져 있습니다. 9번째는 뭡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새까만 그냥 밤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선한 사람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막 그때 은큼한 놈들은 그때 은큼한 짓을 할 거예요. 아주 그놈들이 깜깜하다고 말이에요. 응? 흑암에 그런 재앙을 왔는데도 그때까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원고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뭐예요? 장자의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때서야 바로의 마음이 좀 풀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바꿔졌지만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도 또 은혜로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도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마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오늘 또 문자에 목사님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일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난 우리보다 그런 마음들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 내가 준비된 마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말이죠. 네 번째로 가론지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도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면 끝내 망해요.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 것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찍으시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끝내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했느냐? 탐욕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어로는 에고이스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익이라면 스승도 팔아버리고 자신이 이익이라면 서슴찮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것 때문에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죠? 돈 좀 얻었죠. 무슨 얼마나 얻었습니까? 은 30냥 얻은 거예요. 스승을 팔아버리고 끝내 배신하고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얻은 돈이 은 곧작 30냥이에요. 유다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예수를 상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돈 받고 팔 상품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상품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부자 되고 교회 나와서 물건 팔아먹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하실 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경배할 뿐이지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상품으로 알고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과 우리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 헌금할 기회, 전도할 기회를 찾아야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이런 유다의 말로 망해야 마땅할 존재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은 30을 얻었지만은 후회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끝내 얻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부터 우리 8절 3절부터 우리 3절부터 5절과 6절 우리 2절만 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령에 넣어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록 그 조그마한 돈을 벌었지만 끝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값으로, 오히려 성전고에 넣어가지고 오히려 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결과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가 또 마음이 완고하고 탐욕만 가득하다가 은 30을 얻고 끝내 후회스러운 인생을 이제 마지막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사도의 직분과 봉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것은 은 30도 결국 내버리고 오직 후회스러운 인생의 종말과 영원한 멸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1장 26절 봅시다. 26절 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 많이 들었죠? 언제 들었습니까? 부흥회 때, 그리고 성사절 때. 기장로님 마띠아만 나오면 신날 거야 아마. 꼭 마띠아 추천만 하면 저 가정이 있다 가지고. 아주 마띠아의 복이 있는 분이요. 저 가정이 아주. 이 마띠아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띠아 추첨이란 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 자체가 참 좋습니다. 이 마띠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이름의 뜻을 보아서 아마도 신실한 신앙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롭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나 사업처에도 여러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사람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봅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여러분 옛날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합당한 자나 마음에 맞는 자나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합당한 그런 사람, 맞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택했어요? 마띠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쁜 사람과 살면 몇 년이 행복할까요? 3년이 행복한 거예요. 3년이. 그런데 좋은 사람과 산다면 몇 년이? 30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언제? 평생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 아내들, 남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뻐야 그 3년 가요. 저 집사 예뻐도 3년 가. 얼굴 가지고는 남편 마음을 못 얻어. 항상 신실한 마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아무리 예뻐도 3년이면 이게 뽐낼 것 없어요. 3년 지나면 그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격으로 살고 신뢰함으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지. 얼굴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쁜 사람과 살면 몇 년이 행복해요? 3년. 그리고 좋은 사람과 살면 30년. 믿을 만한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님의 종들 앞에 믿을 만한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유다는 여러 마음이 완악했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저처럼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뭐예요? 리제너레이션 중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종들은 모두가 거듭난 중생자의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의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거듭난 자를 통해 봉사하게 만들고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무식한 자, 가난한 자, 세상 사는 소유인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중인격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자, 차라리 가난한 자, 차라리 세상의 소유인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박쥐같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아모스, 사무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있게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용했지. 여러분 자기 일에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꾀부르는 자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자. 나는 우리도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남은 생애는 사명자로서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해피라. H-A-P-P-Y 해피입니다. 한번 더 자막이 들어보세요. 해피. 한번 읽어보세요. 해피.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한테 해피. 바둑이 되도록 해피. 물론 좋으니까 그렇지만 해피.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손잡지 말고 멀리서 한번 행복하세요. 그래서 침 튀기지 않도록 살살 말하세요. 침 튀기고 그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답니까? 많이 배웠으면 뭐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많고 적으면 무지가 아닙니다. 행복해야 돼. 나 여러분들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 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뭐 돈 많으면 못하고 많이 배우면 못하고 그게 못합니까?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피라는 말 내가 이 글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H 해분 천국입니다. 원래 헤이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다시라 항구라 그런 말인지 그건 해분입니다. 하늘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려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나들 하나님과 사는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여전도 연합회 축사를 써주는데 이런 말을 맨 먼저 써놓습니다. 나는 미국 뉴욕 여행이나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웨스트 포인트 어디일까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합니다. 몇 번 가봤죠. 우리나라 사관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요. 저기 바로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군목 때도 해군 사관학교 군목도 했어요. 육군 사관학교 가봤습니다. 공사도 다 가봤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 미국의 허드슨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맨 끝에 웨스트 포인트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파기입니다. 공원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는 학교가 바로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저기서 많은 대통령들, 미국의 정치가들이 저 학교를 많이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만 개의 대학 가운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바로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 학교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저분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저분은 원수예요. 원래 원수가 있습니까? 원래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별 4개가 최고 같은데. 우리나라도 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누굴까요? 장수 돌침대 사장이 별 5개. 그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별 5개요. 사실 원수는 저분도 별 4개일 겁니다. 원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계 칠성호텔 두바이 내가 갔다 왔지만은 칠성호텔 그러잖아요. 원래 별이 7개는 없습니다. 제일 많아도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칠성호텔이냐? 우리가 이렇게 좋다 선전하는 것이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해도. 그리고 아무리 별이 많아도 내가 장교 출신 아닙니까? 4개밖에 없어요. 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도 원수라 그랬지만은 별 4개일 겁니다. 그런데 딱 우리나라에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요? 장수 돌침대 사장이요. 그 사람은 별 5개 그러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보면. 야, 언제 저분이 별 5개 됐지? 난 놀랄 정도예요. 그분 한 분만 별 5개지? 근데 저분이 메가더 원수라. 막 그럽니다. 아마 그래도 별은 4개일 겁니다. 5개요? 그럼 5개인가? 나 잘 몰라요. 5개요. 눈도 막내 아주. 하여간 원수예요. 이게 대장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죠. 더글라스 메가더는 1880년 1월 26일 날 미국의 아칸소에서 태어났습니다. 1964년 4월 5일 날 워싱턴 DC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DC를 붙인 이유가 미국에도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많아요. 그런데 수도만 DC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메가더 원수입니다. 6.25 전쟁의 초기에 9개월 동안 유엔군 총사령관직을 맡았는데 여러분 1950년 8월 22일 날 그날 무슨 날일까요? 인천 상륙작전. 눈치 있는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바로 그날입니다. 1950년 8월 22일 날 인천 앞바다 영흥도에 이제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학교 개교일에 여러분 그 웨스트포인트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1802년 7월 4일 날 시작했습니다. 몇백 년 됐죠. 그야말로 메가더는 문무가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문무가 겸비했다는 말은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얼굴이 좀 예쁘면 공부는 좀 못하고 또 공부를 좀 못하면 얼굴이 예쁘고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면 조금 몸은 약하고 근데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튼튼한 이분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교 이래 메가더 같이 문무가 탁 특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 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도 유명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더 유명해요. 메가더가 학교에 입학할 때 그의 어머니도 메가더의 기숙사가 보이는 곳에 방을 얻어놓고 언제나 늘 메가더의 불의 방이 켜지면 어머니도 일어나서 일했고 또 메가더의 방에 불이 꺼지면 어머니도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런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기를 4년. 어머니의 정성과 눈물의 기도가 메가더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목포시 원성교회 어머니들이 모두 다 제2의 메가더의 어머니 같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메가더를 만들어냈고, 메가더는 역사상에 빛나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입니다. A는 아가페.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미 사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뭐요? 예뻐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침과 사랑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얼굴이 행복해요. 벌써 그렇게 보여요. 사랑하면. 뭐 이렇게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이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피예요. 피스, 평화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마음속이 평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평화한지 아십니까? 언제 마음속이 즐거운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평안 마음에 와요.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감사로 일생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하지, 감사가 떨어지면 여러분 삭막한 거예요. 마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슨 마음속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삭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도 피예요. 앞에 피는 뭐요? 피스. 두 번째 피는 피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그 목표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의 인덕들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득도 다조란 말 내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을 때 강하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독부장은 없습니다. 나도 한때 나만 잘하면 되지. 나도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부장은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때, 아멘. 여러분, 득도 다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야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총회를 내가 지금 부총회장 그렇게 사건 나와서 자랑 가지만은 노예는, 여러분, 노예 원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노예를 누가 지도하는가? 그러면 다 시원석기 목사님이라고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오늘부터 노예는 내가 지도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노예가 지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럴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야, 내가 한다. 여러분,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나를 도와줄 때, 그게 바로 강한 사람. 이걸 우리는 인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들 다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인복이 있으시도록, 만나는 자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복이.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 망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결혼 잘해야 돼. 여러분, 결혼 잘못해서 사위나 며느리 잘못 얻으면 그때부터 망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복을 얻는 그런 복들 다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Y, 뭐예요? 예스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해본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힘들어도 목사님 하라면 해야지, 말씀이 하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 우리 행복이 찾아오지.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축복.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복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